예,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예, 사사기는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고요. 기록한 연대는 주전 1050년경. 그래서 그 사사기의 내용 중에는 그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내용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는 걸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질서가 없으므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사기가 좀 이걸 나눠보면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 시대의 배경, 사사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 정복을 실패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사사 12명.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 12명을 외우면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명 사사, 4명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그래서 사사기 끝날 쯤 되면 12명을 잘 외워놓으면 사사기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21장까지는 그 가나안 사사 시대의 혼탁한 상황, 그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이해를 하려면 가나안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지도가 나오지만은 크게 맨 남쪽이 유다입니다. 유다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빅3라 그럽니다. 빅3. 큰 지파 3개.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 양쪽으로, 허리죠, 허리. 양쪽으로 단과 베냐민이 들어와요. 단과 베냐민.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쫓겨가지고 저 라이스 북쪽으로 갔고, 베냐민 지파는 없어져요.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갈라질 때 고기가 이렇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고기가.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므낫세 위에는 4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스불론, 아셀. 아셀은 이제 지중해 바로 옆에고,
그리고 이쪽 맨 북쪽이 납달리.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은 므낫세, 갓, 르우벤. 이렇게. 이거를 지파를 머리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특히 기업이나 그 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지명 이름이 나올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제 딱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니까. 성경 뒤에 보면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남쪽이 유다지요. 예. 그 다음에 그 양쪽 허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단과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시므온, 에브라임, 므낫세가 제일 큰 지파 3개.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이렇게 되어 있죠. 납달리. 그 다음에 동쪽은 뭐예요? 므낫세, 갓, 르우벤. 예, 그 지도를 머리에다 이렇게 잘 이렇게 연상을 해서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말할 때 북쪽 갈릴리로 갔다, 어디로 갔다, 베다니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럴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행적을 따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갔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더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1장에는 가나안 땅 정복에 갔는데 이제 정복했는데 더 정복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가운데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 그러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감으로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데 갈렙이 이렇게 이기면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온니엘이가 그걸 정복을 하죠. 그래서 악사를 온니엘에게 이렇게 줍니다. 드빌을 치라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웠다는 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걸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쪽으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모리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산지라 그러면은 골짜기 할 때 이스라엘의 지형이 구릉지대가 많아요. 구릉지대 이렇게. 그래서 산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골짜기.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모리 지파한테 밀려 나갑니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1장에도 보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 족속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못 쫓아내니까 뭐가 돼요? 가시와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와 올무.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복임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신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예,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옛날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성자,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길갈에서 복임. 길갈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했는데 그 왜 길갈이라고 그랬느냐?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복임이 어디겠느냐? 장소가 복임.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데 베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이 봐요. 베델. 확실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베델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임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 맹세한 땅이 가나안 땅이죠. 언약, 약속. 그래서 너희를 인도해 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인도해 내 가지고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언약을 또 얘기합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건 언약을 기억하고 그걸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제단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한테 뭘 하지 말라?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청종.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드는 것을 하지 않고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책망하는 거죠. 책망.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 괴롭게 한다는, 고통이 온다는. 그래서 그 이제 그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통이 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 옆구리에 가시라고 찔러대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뭐가 돼요? 올가미 알죠? 묶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우는 자들.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집트는 이제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서 희망, 소망도 없이 그저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그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줬잖아요. 구원해 내 가지고 약속한 땅, 이거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확실히 약속을 한 거죠. 그걸 영적으로 또 알게도 하고 바라보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까지 오셔서, 보혜사 성령은 완전 감동, 완전 역사는 그 하나님 성령이 내 곁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시고 늘 내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갈 길을 가르쳐주고 권고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뭘 쫓아내요? 자기중심, 교만, 오늘날은 그거 이방인, 악도, 우상 숭배하는 것. 그 교만이 무서워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좋은 자리를 이렇게 하더라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실력이 안 되면, 그걸 잘 쫓아내지 못하면 그저 아무 힘없이 있을 때는 그저 겸손한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무슨 자리 하나 주면 하고 나다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벌써 걷는 게 달라, 걷는 게. 그 교만, 그 실력 없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 가면 그 교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교만하면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내요. 그 교만을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왜 나 자리 하나 안 주냐? 나를 왜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만, 질투심, 이런 게 누굴 찔러요? 누굴 찔러요? 나를 계속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들이 편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의 고통, 마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바늘로 이렇게 뭘 손이나 어디를 쿡 찔르면 어떠죠? 아유, 이러죠? 그건 물질적인 거죠? 마음의 고통은 어때요? 쥐 소리가 이상해. 주여 하고 은혜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벌써 이 어금니를 무는
이를 뿌드득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걸 쫓아내면 자유가 올 텐데, 쫓아내라는 걸 쫓아내면 편안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내 얘기. 각자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내 얘기라고. 그러니 이걸 어떡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울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복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통하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봐야 돼요. 어릴 때. 그러면 벌써 60년이에요, 60년. 방학 한 10몇 년 하고. 그러면 한 50년 믿었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건이 탁 발생하면 그걸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속에서 그저 은혜롭게 이거 참 잘할 거라, 잘 될 거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어도 좀 부드럽게 생각하면서 또 무슨 뜻이 있겠지. 좋게 생각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얼마 안 가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어떤 장로 무슨 회의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해. 그 말 안 하면 관둬야 돼요. 그럼 말 안 하면 관둬야지. 그 괜히 뭐 이래라 저래라 복잡해져.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자유로 얼마든지 긍휼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넓게 먹고 좀 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데 쫓아내라는 걸 쫓아내지 못하니 그건 하루아침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안 그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세력이 딱 자리 잡아서 왜 나한테 이렇게 그게 딱 나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가시란 말이에요. 옆구리에 가시. 콱 찔려가지고서는 말은 안 하지만 끙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올무가 된다는 것은 아닌 건 아니고 옳다 해서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좋은 게 좋지 뭐 그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이러면서 슬그머니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올금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길을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이 사자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파기하지 깨지 않으면서 끝까지 너희를 보호했는데 너희가 왜 이 이방 나라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그들의 제단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우상 섬긴 걸 온통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서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그걸 확실히 내가 믿고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발로 걸어감으로 참된 그 자유의 세계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통합니다. 실제로 원통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복임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뭘 했어요? 제사라는 건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사죄 언증, 칭의 언증을 입혀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백성들이 가스산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합류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예.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장로들,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본 지도자들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죽으니 9절에 백성들이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10절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합류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협력해서 가나안 땅 정복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슨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자,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다음에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와 앉아 있겠어요? 지금 앞으로가 이게 굉장히 참 우리 생각으로는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끝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면 이제 교회는 텅텅 비죠.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2장 여기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해놓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여기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집트의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주변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쫓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뭐요? 분노다 동그라미 치.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줬다.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뭐요?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더랍니다. 재앙. 그들이 고통이 뭐예요? 심해졌다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사.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지금 그렇죠? 문맥적으로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사사 구원자를 보냈는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18절에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셨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3장 7절부터 16장까지 그 사사들이 일어난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신음하였으므로, 이 바른성이 이런 게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뭘 했다고요? 네. 그냥 부르짖었다 이렇게 옛날 성경 쓴 것 같은데 좀 아까 찾아봤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맞네요.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상태죠. 이런 게 아주 번역이 돼요. 그리고 또 번역이 잘 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게 요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아주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옛날 성경 아마 돌이키다 그렇게 써 있죠? 뜻을 돌이키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함 그래요. 나함. 이거 뭐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우리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깨는 분이 아니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면 분노케 할 때 하나님이 원수에 팔아넘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재앙을 내려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요, 괴로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까. 요즘으로 적용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택한 백성들이 있으면 우상 섬기면서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신음을 하면서 끙끙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아유, 불쌍하다. 치근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치근히. 이거는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막 예수님이 막 애가 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로 여기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모르고 지금 우리가 봐서는 답답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우상 섬기다가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이건 아닌디, 이건 아니야 이러고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 한다니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